성경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 이 시기에 BC 6세기에 나타난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자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지금 온 지역을 삼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로 주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우리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호요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의 초장을 향하여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그의 초장은 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를 향해서 크게 부르시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주민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유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크게 부르신다. 크게 부르신다. 이 크게 부르신다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다, 법정에 세워서 다그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흥겹게 노래하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흥겹게 노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크게 부른다의 말씀처럼 법정에 세워서 신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을 큰 음성으로 신문한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을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요. 그때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가기 싫어하고 모세 보고 대신 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 보고 대신 가서 듣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두려운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 반복되는 선하고 복된 말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끄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받는 이유를 지금 알려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흠을 당할 기한이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즉결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쌓이고 쌓여서 기한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분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즉결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날의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경우를 볼 때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그 기한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그리고 이 인내하심을 오해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노를 우리 인생 위에 쌓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예레미야 25장을 마치면서 길었던 예레미야 묵상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길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더러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는 일을 뒤로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두려운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